네, 20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장기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요. 대구의 행복한 교회 황영욱 목사님이랑 경주 모든 나라 열방교회 박영환 목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글자가 좀 깨졌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레이시아 라오스로 갔고, 그다음에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갔고요. 그다음 빨간색으로 된 데는 인도네시아인데 이렇게 총 3군데에서 이번에는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가기 전에 붙잡고 갔던 기도 제목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특별히 이번에는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잖아요. 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아볼로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박영환 목사님이랑 황경희 목사님이랑 계속 포럼을 하는 중에 이제 이번 20차 단기 선교를 아볼로 캠프라고 명명을 저희끼리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학 컨퍼런스 참석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공부를 좀 하신 이런 신학자분들이랑 또 박사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처럼 안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만 선포를 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컨퍼런스였는데요.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컨퍼런스가 스테프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년에 6번, 7번씩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데 꽤 자주 하시는 세미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신목사님은 집중훈련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제자를 찾는 방법 없었는데 이 스테프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컨퍼런스가 본인의 방법이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걸 통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목회자분들이 신학교육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수준이 한마디로 이렇게 좀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제 계몽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많이 좀 개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제가 이번에도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신학의 회복, 부흥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스테프리 총장님이 조셉 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중국계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밑에서 19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 시절부터 쭉 수학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스테프리 총장님이 이제 좀 나이도 많이 드셨고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가르친 학생들이 다 지금 신학교의 총장 아니면 좀 저명한 목회자분들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강연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분들이 같은 언어권이기 때문에 오셨는데 실상으로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독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인도 분도 오셨고 이분들 다 말레이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강연을 하셨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제가 또 주제이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우리가 신학을 회복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교다론 이런 이야기도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 신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로 또 교회를 또 신학으로 또 되돌아가자. 교회가 신학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강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2번 강연의 기회가 이제 주어졌었는데 이제 그때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짧은 관계로 그리고 저희가 이중 통역이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부분을 메시지를 이렇게 딱 권하게 메시지를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이번 기회가 됐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스테프리 총장님이 맨 처음 1강이랑 맨 마지막 강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를 정말 직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좀 그런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스테프리 총장님 본인의 위치상 본인은 직접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신학자시고 많은 지금 학생들을 양성을 하시는 위치인데 여태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제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 공부 많이 한 박사들, 신학자들은 나 복음 저거 아는 건데 하고 기초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좀 떨어뜨릴까 우려를 하시는 약간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스타일 같게 좀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신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그런 보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셨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거 이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는데 나중에는 좀 훈련까지 연결이 돼서 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집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다음엔 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분들 보면 저쪽 맨 끝에 있는 분은 뭐 미국 분, 독일 분, 뭐 인도 분인데 뭐 총장님이신 분도 있고 다양했어요. 근데 또 스테프리 총장님 왼쪽에 계신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큰 교단 BEM 교단이라는 그 교단의 총회장님이셨어요. 이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연을 하셨는데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외부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강단을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안내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화상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오셔서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시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잘못된 이렇게 뭐 이단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와서 본인 교단 소속이 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가 좀 많이 당하신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대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들 결론이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다 이렇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아무리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으시구나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공부, 신학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컨퍼런스 때마다 책을 내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왔던 션디 있잖아요. 션디가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주제가 뭐냐면은 기독교인 여성들의 10가지 특징,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여긴 아무래도 아직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책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평상시 공부를 이제 신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오셨던 거를 책을 이렇게 해서 출간 기념회를 하더라고요.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한대요. 넘겨주세요. 네, 전체 지금 사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볼로 캠프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던 시간도 좀 짧았고 좀 아쉬움이 있었던 차였는데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저희한테 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누구냐면 요 끝에서 두 번째 인분인데 이분이 원래 인도 출신이신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올해 처음 저희가 갔던 여기 컨퍼런스 근처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셔서 지금 1학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에 저희한테 2번 훈련 참석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 또 끝나고 목사님도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참석했던 모든 강연자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는 참 잘하고 이 사람들 수준이 높아서 여러 가지가 이 사역으로 써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상 문제만 말을 하고 답을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이 딱 정말 그 정답인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본인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신학교에 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신학교에 보내신 이유 같다 이렇게 본인이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인도 출신이시니까 나중에 목사님한테 인도까지도 한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나중에 그래서 이분을 수라바에서 집중훈련을 할 때 한번 초청을 해서 좀 더 메시지를 깊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울 예정입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마지막 날에 스테프 총장님도 만났는데 총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번 컨퍼런스 중에 또 ATA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협의회, 아시아 신학 협의회인데 만들어서 이런 컨퍼런스를 더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곳곳에서 교단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대요. 자기들을 이렇게 뭔가 보호해줄 만한 보호막 우산이 필요하니까 교단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교단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교단 이름도 정해놓으셨어요. 지상대명령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명령, 지상대명령 그게 교단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신 목사님이 함께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던 곳이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같이 가셨던 김현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만나신 분이 브루나이 분이셨어요. 이분 통해서 갑자기 가게 됐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밑에 이제 청색 옷 입고 계시는 분이 장로님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가족분들이신데 이분이 컨퍼런스에 오신 거예요. 오셨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셨고 이제 이분은 컨퍼런스 참석하실 동안 저희는 이분 집으로 갔어요. 이분 놓고 저희끼리 갔는데 넘겨주세요. 차를 타고 40분이면 국경을 넘어요. 브루나이가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국경을 넘고 40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이런 집이었는데 이제 앉아 계신 분이 등 뒤로 이렇게 보이는 분이 거기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었고 아들도 있었고 일하는 필리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김현수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어를 하실 줄 아셔가지고 간단하게 뭐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때 되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 심한 억압과 핍박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4명이나 오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많이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이제 황경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권사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브루나이가 굉장히 마음에 담기셨나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김현수 교사님은 여기 가실 그런 예정이고 그 황경영 목사님은 2달에 한 번 지금 전도학교를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끝나고 그쪽 교회를 갔는데요. 이제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건데 이 다리가 보시면은 되게 좀 그냥 이렇게 허술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가면 더 허술한데요. 여기가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사실은 브루나이가 엄청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동네는 되게 유독 좀 개발이 덜 됐다 싶더라고요. 왜 이러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정부에서 다리를 그래서 안 놔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 강을 건너가야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딱히 여기 건너가면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숲같이 정글같이 나무만 무성한 동네인데 굳이 이렇게 여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여기 계시는 신자분들은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안 놔줘서 본인들이 돈을 내가지고 회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다리를 놨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철도 같은 게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 빔 이렇게 철로 된 게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그냥 나무를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저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좀 놀랐어요. 가다가 여기 지나가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저 강에 악어가 있대요. 근데 여기를 저렇게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 잠깐만 이랬었어요. 네, 그래요. 예, 이런 다리를 건너갔는데 가보니까 저 철조망 뒤로 울타리 뒤로 교회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좀 커 보여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가기까지가 좀 힘든 그런 곳인데 여기서 섬기던 청년들 7명이 순교를 당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듣고 보니까 괜히 하나님 이런 또 현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 앞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저희는 이렇게 편하게 정말 하나에 그냥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비 오면 정말 아까 그 강을 건너가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브루나이에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브루나이까지 방문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갔어요. 수도로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테프리 총장님이 연결해주신 말레이시아 현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 보면은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이게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목사님이 하시는 다민족 사역이랑 비슷해요.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언어를 뛰어넘어서 사역을 하겠다 하고 저 가운데 계시는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름이 프레드릭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근로자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온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등등 많이 있는데 네팔. 이제 저희가 갔다 온 데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갔는데 이제 좀 공항에 내려가지고 좀 한참 3시간 정도 또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허술한 호텔에 내려서 짐을 풀고 저녁에 바로 여기를 갔는데요. 여긴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안에가 자동차 정비소에 차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안에서 본인들이 머무는 숙소예요. 근데 거길 치우고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려. 전에 왜 파키스탄 사람들 막 되게 막 박수 쳐가면서 정신없게 찬양하는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는데 되게 좀 진지한데 한편으로 보면 좀 약간 옆에서 겁이 나요. 저러다가 신들리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진짜로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정말 뭐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전에는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 안 그랬는데 머리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는 게 이 사람들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처음에 8시 출발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모이고 하는데 10시가 넘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시간을 찬양을 이러고 하고 목사님이 거의 10시 반쯤에 메시지 시작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 사람들을 오늘 한 번만 보시는 줄 알고 메시지를 막 1시간 넘게 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을 하셨어요. 끝나고 11시 반에 그렇게 됐는데 끝나고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밥을 또 주더라고요. 11시 반에 밥 먹고 근데 이쪽에 바퀴벌레 있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넘겨주세요. 저희 묵었던 동네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좋아 보이는데 되게 좀 뭔가 여기는 확실히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구나 이런 느낌 나는 동네였어요. 주일날에는 아까 그게 토요일이었고 다음날 주일날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앞에 계시는 분이 파키스탄에서 좀 높은 위치에 계셨던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3년째 살고 계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을 굉장히 좀 잘하시는 스타일, 말만 잘하시는 스타일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분이었어요. 근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인도계도 말이 통하던 것 같더라고. 파키스탄이라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또 1시간 반 넘게 근데 다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님 딱 찾아오셔가지고 밥 먹는데 제가 가려고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이 2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2개를 저한테 아까 처음에 여기를 펴보래요. 펴봤어요. 저 처음엔 이거 고린도전서 11장 5절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쓴 걸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랑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어딨냐 이러더라고요. 가지고 처음 봤어요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당황했는데 근데 바로 또 저 이사야 66장 17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랑 쥐를 먹으면 망한다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반대되는 구절이 어딨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거를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 선교사님이랑 신목사님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듣지도 않고 바로 아니라고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슬림도 아닌데 왜 이러지? 이분이 좀 위치가 높은 위치에 계시는 총회장 약간 그런 분이었는데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그런 걸 보고 되게 이쪽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분 교인분들은 굉장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 빛이 막 정말 메시지를 잘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네 넘겨주세요. 그 전 거. 그리고 전 좀 약간 좀 신기했던 게 왜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이 파키스탄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게 하시나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는 다른 호주에 있는 랩런트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는데 이분도 파키스탄 근로자예요. 근데 저희는 이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김현승 회사님이랑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을 하다가 그냥 갔어요. 20분 정도 있다가.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파키스탄에 있는 무슬림들도 당연하거니와 무슬림권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그런 문화의 영향, 그런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많이 잡혀있구나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막 파키스탄 남자들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면서 또 기도가 되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인도네시아로 넘어갔어요. 넘겨보세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로 방문한 압디알라 신학교를 갔었는데요. 여기서는 목사님이 1학년 학생들 24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선교와 강의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이번에 시간이어서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항상 아시는 것처럼 가면은 제자들끼리 모아놓고 따로 집중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는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강의는 날마다 하루 2시간 정도밖에 할당이 안 돼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집중훈련에 좀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고 했었는데 박영환 목사님이 전도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몇 번 주셨었고요.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2시간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시간이 저희 이중통역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오루한테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구원일기 도표 설명 워크숍을 하라고 했었고 이렇게 포럼을 또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감사했던 거는 누스 목사님이 저희는 누스 목사님 거 비행기표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경제연잡을 받으셔가지고 사모님이랑 딸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저희가 지원 안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경제연잡을 받으셔서 비행기값이 여기 쪽 사정으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일단 받으셔서 같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좋았던 게 소수로 이렇게 묶어서 이번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좀 반응이 좋았고요. 팀장으로 하셨던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 제자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새롭게 세워지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새벽 5시, 원래 4시 반이어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기도 수첩 동영상 보고 호흡기도 같이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김현수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직접 말레이시아어로 메시지도 권해기를 대한 메시지 좀 자세하게 주셨고요. 들으세요. 이번에 훈련받았던 제자들과 다 이번에 이 친구들이 다 저희 집중훈련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10명, 11명 이었고요.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완본 보고를 기차도 타고 오고 비행기도 타고 오고 이건 끝나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학교 관계자분들이랑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네, 우선 기도 제목은 이렇고 아까 한 가지 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라노가 아무래도 계속 통역을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집중력을 쭉 받아왔고 저희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컨퍼런스 참석했는데 저한테 나중에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앞에 통역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다 박사고 막 신학자고 이러니까 본인은 이제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서 부담을 엄청 가졌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에는 그래서 막 무서워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강연 다 듣고 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중에 석사 마치고 박사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신학자들 앞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나름 기도 제목이라든가 비전이 좀 붙잡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라노랑 결혼을 할 노비 같은 경우도 한국에 좀 데려와서 2년 동안 공부를 제대로 시키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해서 통역자로 확실히 좀 준비를 그리고 이제 언어 훈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도 같이 한국에서 해서 현지인들이 제대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뿌리를 바꾸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체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이제 김현성 교사님 말레이시아 지금 동말레이시아에 계시는데 홍사님과 또 황영희 목사님이 브루나이에 전도학교를 들어가실 거예요.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컨퍼런스 마치고 나서도 지속적인 전도훈련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그 ATA라는 게 아시다 신학자 협회인데 그리고 이 협회 그리고 스토플 총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그랬던 것처럼 내년 2월달에도 이제 몇몇 신학교 총장님들을 초청을 하려고 기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말 더 깊게 메시지를 들으시고 더 이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압디알라 신학교 학생들도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관계로 포럼을 깊게는 할 수 없었지만
눈에 띄는 학생들이 몇 명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계속 앞으로 포럼 리더들, 저희 제자들이랑 계속 소통을 되는 가운데서 계속 객관일기 도표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복음 이해와 체험이 되어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자들 이제 10명이 정도 항상 그 인원이 모이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 제자들이랑 함께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언제든 가시면 항상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가실 예정이거든요. 가서 포럼 팀 리더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같이 훈련 받아주고 같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 놓고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메단이라는 또 지역, 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지역이랑 까리마타는 정말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완전 오지거든요. 정말 정글 같은. 네, 이런 곳은 아직 한 번도 여기를 못 갔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이쪽에 대한 사인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